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제의 말씀은 천국은 지금입니다. 천국은 지금입니다. 천국은 다음 세상이 아니다. 천국은 지금이다. 천국은 하늘 높은 곳에만 있지 않다. 천국은 어디에나 있지만 또한 아무 곳에나 존재하지 않는다. 천국은 하나의 장소가 아닌 장소다. 실제적인 장소다. 세상의 모든 다른 장소들은 끝이 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하다.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시간이다. 천국은 언제나 지금이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이 녹아있는 지금이다. 아멘. 이렇게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하나의 문장 안에서 한번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천국을 현재 앞당겨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몸 안에서 동시에 살아가는 자를 새롭게 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동시에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살아가는 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키워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선 두 가지의 확실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뇌를 다쳐 뇌신경이 손상되어 생리적으로 두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머리로 살지 않고 심장으로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은 이성으로 반응 안 합니다. 위기냐 아니냐에 따른 생명 보존의 본능으로만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 결과 반항하거나 도피합니다. 이것이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이브도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그 황폐함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는 모든 것으로 그 황폐함을 막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인류의 역사요, 문화요, 과학입니다. 모든 것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오히려 인간의 마음의 황폐함은 마치 끝을 향해 달리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으니 너무나 공포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에 시달려 마음이 황폐일 대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기 전 하나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하셨기에 그 처방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로 결정하고 모세를 호렙산 시내산으로 불렀습니다. 호렙산은 가장 황폐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황폐한 산에서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 옥토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뭔가 변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광야에서의 삶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인간 중에 솔로몬처럼 인간이 맛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고 맛본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또한 9절에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즉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황폐함이 회복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물질과 권력과 명예, 정력도 모두 인간에게 헛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물질이 부족해서 권력이 없어서 등등이 아니라 근본 원인은 마음의 황폐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말씀을 몸으로 손수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생명이 흐르는 마음으로 재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신약 성경에 줄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십자가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호렙산보다 더 황폐한 산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심산 마음의 산입니다. 그 심산 안에 하나님의 새 계명을 심어주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성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심장에 흘러들어가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능력이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 길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숨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호흡은 피로 온몸에 돌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생명 속에 숨쉬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고백과 그 경험은 그 숨쉬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죄를 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 영육간에 흘러넘치게 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새롭게 되지 못한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흑역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종류의 새롭게 되질 못할 유형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7가지는 우리 모두 다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는데 정신이 확 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기에 속하는데 나도 두려워하는 자들의 무리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선언이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나를 앞당겨 이 시대 이 환경 속에서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기 때문입니다. 왜 8가지 중 제일 첫 항목으로 두려워하는 자를 꼽으셨을까요? 그 두려움은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사망에 임하게 될 첫 번째 항목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아름답고 당당하게 살아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